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달려나와 싸우니 성도를 만나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온전히 이루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료약과 백신의 개발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이 예배 가운데 달려온 귀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아버지 위로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힘주신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기는 우리 아버지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주시고 특별히 마음의 심령이 눌린 자, 죄책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의 그 풍성한 속죄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들이 대속하고 그들 안에 아버지 더 이상의 정죄가 없음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다시는 아버지 우리가 죄 중에 빠지는 자가 아니요 죄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온전한 회개함을 삶 가운데 나타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을 들고 열방 가운데 나아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4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사실은 그 사도행전 19장의 부분을 우리가 보면 이제 이것이 이러한 상황에서 쓰여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에서 디모데를 디도를 기다림을 통해서 그 사정, 고린도 교회의 사정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사정이 어떤 거 하니 바울이 온다고 했다가 안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거짓 교사들,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그에 대해서 그가 뭐 자기의 이익을 취했다. 아무리 봐도 그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좀 예의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어떤 그 불순한 어떤 그 사도 바울과 전혀 상관없는 터무니없는 그런 소문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진짜 참 답답했던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가고 싶어서 안 간 것이 아니라 안 가고 싶어서 안 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내가 가겠다 얘기하고서 안 간 것이 아니라 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곳에 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누구의 말을 먼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그분은 행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그 사람들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같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열심히 계획했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나가다 보면은 낭패를 당할 때가 있어요. 가끔 제가 전화를 이제 신방을 하고 신방하게 되면 전화를 안 받으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화가 통하지를 원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그럼 잠깐 멈춰서 그럼 어떻게 돼요? 잠깐 멈춰서 하나님의 때를 한번 그러면 어떻게 전화를 해야 성도가 전화를 받고 또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때 가운데 될까? 엄밀하게 말하면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면 조금 불쾌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별로 불쾌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도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사람이 약속을 해놓고 안 오면 어떡해? 우리가 기다렸는데 말이야. 이런 어떤 실망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지금 변증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요.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내가 특별히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어때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대로 가는 거죠. 우리가 신천지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좀 그런 면들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신천지에 금방 들어가서 신천지라고 밝히지 않는데요. 수개월 지나고 나서 자신들의 교리가 먹혀 들어갔다 싶을 때 그때 가서 신천지라고 밝힌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세뇌가 돼서 눈에 파란 안경이 쓰여졌다고 싶을 때, 세상이 파랗게 보인다고 싶을 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에 진실하다고 한다면 그럴 이유가 없죠.
우리가 신천지인데 우리 교리를 따를래?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만희가 예수인데 믿을래? 이만희가 성령 하나님인데 믿을래? 누가 믿겠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 세뇌를 통해서. 그 세뇌가 얼마나 무서우냐. 뭐 여러분에게 더 강조 안 해도 우리가 그 아시안 게임에 있었을 때 그때 김정일이의 그 신문인가? 그 신문이 땅바닥에 떨어져 사람들의 밟히니까 북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울었대요. 막 눈물을 처음에는 쇼라고 생각했는데 쇼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최고 존엄인 어떻게 우리 얼굴을 갖다가 신문이 있는 얼굴을 어떻게 밟느냐 이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세뇌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백두혈통이니 믿는 사람들 어떻게 무슨 백두혈통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백두혈통이. 근데 그렇게 믿게끔 사람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대로 그들은 어디까지나 아주 정교하게 짜여진 세뇌 계획에 의해서 사람들을 인도해요. 그래서 미국 같은 어떤 나라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서방 국가에서는 북한을 있잖아요. 나라라고 치질 않아요. 광신자의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광신자의 집단. 광신자의 집단이 이단 집단이 나라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게 북한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충분히 그렇게 세뇌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는 정변이라는 게 일어날 일이 없어요. 거의. 마찬가지로 어떤 이 세상 사람들의 갖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육체의 지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에 맞지 않으면 그건 나쁜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내 자랑이다 이거예요. 내가 여기서 특별히 내가 무슨 인간적인 사심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한테 못 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13절에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이 다 감추인 것이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것. 주님이 오시는 그날 진실이 다 드러나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가끔 진실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좀 서툴러서 표현을 못해서 배려를 못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뭐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절 말씀처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는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에. 그때는 뭐예요? 너희들이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날. 사실 목회를 하면서 참 어렵고 답답할 때가 뭐냐면 말이 서툴고 또 성격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에 의해서 잘 표현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남자 여자의 차이도 있고 이럴 때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에 대해서 또 목회자에 대해서나 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했을 때 정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쩔 때는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혹이 내가 말 한마디 실수했는데 그 실수 때문에 그 사람이 실족할까 봐 잠을 못 자고요. 정말 잠을 잤는지 못 잤는지 모르고 새벽에 나올 때도 있었어요. 오죽했으면 너무 답답해서 성전에서 잔 때도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1년 반이나 시간을 그 귀한 선교의 시간을 투자해 가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그들이 바울의 말을, 바울을 믿지 않고 거짓 교사들의 말을 믿고 그들에 의해서 선동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정말 무슨 일인지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으로 쓰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내가 어떤 방법이나 어떤 장치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가 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14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에게 2번 은혜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에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는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악의를 품은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신실함으로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15절에서 나오는 부분,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갈게. 그러면서 내가 안 가지, 내가 행동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갔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알려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0장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원래는 고린도에서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유대로 바로 직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들이 사람들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갱그리아로 통해서 바울이 유대로 가려고 했던 계획을 멈추고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가서 육로를 따라서 드로아로 해서 이렇게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갔던 그 여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인들 얘기했으면 자기가 약속을 했으면 지키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못 가게 하시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왕이면 너희가 주의 날에 나를 좀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그 모든 그 인내와 너희들의 그 이해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목숨을 걸고라는 얘기까지 써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갔다고 하면은 분명히 너희에겐 좋을 수도 있으나 대신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도 정말 가고 싶은데 내가 안 간 것은 내가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4절에 너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가 너희 믿음을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매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섰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칭찬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너희에게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본문 한 절 한 절 짚어가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하면 좋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우리 생각하고 우리의 방법, 내 약속하고 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여러분 있잖아요. 비록 내 생각이 이것이 옳고 내가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벌써 아까 제가 말씀대로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전적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갔어요. 우리가 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아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것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좀 이해를 해라. 그리고 너희들의 그 이해가 너희들의 아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뤄가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면서 20절에 말씀합니다. 20절에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더욱이 21절에 보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걸 여러분이 제가 설명했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이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건 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비록 내 생각, 내 방법하고는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이처럼 사도 바울처럼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가서 꼭 보고 싶거든요. 사도 바울도 보고 싶거든요.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싶거든요. 근데 못 가잖아요. 대신에 누가 그 가운데 역사하실까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잔소리가 아니고요. 그것이 그 마음의 기쁨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면요. 잔소리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때에 따라 어떤 면에서는 기도하는 게 낫고요. 때에 따라 안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 말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방법을 따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멘하여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하여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온전한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425장. 미가엘을 키우면 소음이 심하니까 찬양 그냥 하겠습니다. 4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셔서 눈보다 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